이 시간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끈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기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별루간이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안녕하세요. 기적의 40일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광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쳐지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 번 더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가 식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바로 주일에 6월 19일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가능하면 11시 30분 3부 예배를 참여하시고 이 3부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란노홀에서 이렇게 같이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간식과 음료를 나누면서 이번 기적의 40일 6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육적인 문제든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간증하면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대전이 아닌 먼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이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간증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영상으로 간증을 보내주셔도 좋고, 그리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대신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적의 40일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6주 동안 어떤 과정들을 해나왔는지가 이렇게 잘 기억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 두 번째 주에는 인본주의 문제 해결, 세 번째 주제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네 번째 주제는 하나님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 주제는 순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마지막 6주차는 올바른 신앙의 길, 버려야 될 신앙과 취해야 될 신앙, 우리가 네 가지 말씀을 찾아가고 있죠.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라,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을 버려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취해야 될 것들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신앙, 이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병든 자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특별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삼남매였어요. 이 베다니 그러면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마을로서 달동네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마다 이 삼남매의 집에 자주 방문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잠시 피하여서 요단강 건너편에 처음 세례 받으셨던 그 지역에 주님이 계신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원래 몸이 좀 약한 그러한 오라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굉장히 위독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 부득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 어서 와서 고쳐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겠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기 위한 그러한 병인 것이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돌려보냈겠죠.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면 얼른 달려가 보는 게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도 위독한 상황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이틀을 더 계신 곳에 유하시는 거예요. 왜 이틀을 더 유하시는가 봤더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죽을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지금 나사로가 병든 일,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러 온 자들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지만 마르다의 요청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라도 주님이 명복을 빌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이야기인데 마르다는 훗날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르다가 얼마나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훗날 다시 살아날 나사로를 믿지만 지금 살아나는 나사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의 신앙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살았을 것입니다. 요 이야기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말씀을 하시든 말씀만으로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소문만 듣고도, 말씀만 듣고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제라도 무엇을 구하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가며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인데,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나에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부활의 삶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불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을 진행하시죠.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통함인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느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을 하기 위하여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불신앙 가운데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는 상황인데 혹시 예수님이 살린다고? 나사로를 이미 끝났어. 저렇게 시체가 썩어버렸는 걸, 냄새도 나는 걸. 이런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으로 좀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왜 찾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 우리가 믿으면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죠.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41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 그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고 자신이 영광을 얻는 이 일을,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43절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이번 기적의 40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김근수야 나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때에 죽었던 영혼들마다 다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한 번 우리를 묶었던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이번 기적의 40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되는데 왜 마르다가 이런 연약함을 보여주었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렸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병든 것이나 죽은 것이나 같아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예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기준은요, 병든 것은 살아날 수 있지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거죠. 사업이 망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망하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더 놀라운 이끄심이 그 안에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기준,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후에 이제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이야기가 12장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와, 지금 예수님의 하신 일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신앙.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살아나서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는데, 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마리아에게 그 향유를 마리아가 와서 부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의 앞에서 잔치하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아들의 영광이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주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금송아지 신앙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주의 보혈
거기 가면